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끝절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짝석에서 그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요한복음 21장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중 화요일부터는 다시 역대기로 돌아가서 원학의 자리로 돌아가서 새벽에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이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묻고 계시는 그런 장면. 우리는 이 장면을 흔히 베드로의 재소명의 이제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소명을 받는 장면이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배를 빌려드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시몬 베드로, 그를 향하여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배와 모든 것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출발했던 베드로의 첫 번째 소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가장 예수님의 측근 제자로서 우리가 말하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기적을 베풀며 귀신을 내쫓는 일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함께 싸워오는 일에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는 비굴하게도 나는 저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며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베드로의 이제 부인한 사실을 성경은
자세하게 보도를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이런 장면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주님의 음성, 주님은 주님을 배반한 자, 부인한 자까지도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금 그를 부르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부인했던 사람조차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로 다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끝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왔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식사 친교가 이루어진 후에 시몬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름 지어주신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워낙에 시몬,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함으로써 베드로 자신, 아주 가장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본래적인 베드로의 모습, 본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을 걸어주시고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모든 부담감, 마음의 모든 껄끄러움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면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때로 부인할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있고 주님 상관없이 살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대화를 걸어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은혜와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대답에, 주님의 질문에 얼굴이 빨개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질문의 대화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는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이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마도 다 내놓겠다. 라는 그런 새로운 결심. 과거에도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정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는 말뿐이었지만은 이제 주님의 두 번째 소명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라고 결단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제자대로 돌려놓으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만나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질문하시는 이런 말씀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뒷부분에 가보면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고 나만 바라보라. 그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라. 너와 나의 관계는 직선적인 관계, 1대1의 관계,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는 그 무엇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직선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나 예수 믿기 싫어. 이거는 누가 끼어드는 거죠. 또 내가 정말 형편이 안 좋아서 예수님 믿는 걸 좀 뒤에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형편이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은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것도 나의 형편, 사정, 나의 모든 아픔, 괴로움, 고통이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정말 나와 직선적인 관계만 갖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나 1대1로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적인 관계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핑계를 대자면 수많은 핑계를 갖다 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 직선적인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며 주님을 의지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직선적인 거리를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중간에 무엇이 끼어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주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 제목은 주님이 이 시몬에게 또는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내 양, 내 어린 양, 내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과의 직선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양떼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은 떠나시지만 승천하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일을 행할 제자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주님이 돌봐오셨던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하면서 어린 양과 양들에 대한 목양의 부탁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돌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외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에 의해서 쓰여진 코바디스라는 그런 영화의 이제 소설 이야기. 로마를 등지고 도망가던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만나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막 걸어가십니다. 그때 시몬이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면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로마로라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로마로 빠져나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이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붙잡혀서 네로의 박해 시대 때 그가 64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그런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맡겨 놓으신 양떼를 다시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로마로 돌아갔던 모습을 이제 외경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몬을 다시 부르셔서 양떼를 먹이라 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놓으신 귀한 사명, 주의 백성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봄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이 귀한 양을 치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왕의 명령을 우리가 이제 전할 사자로 불림받았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손에 들고서 그 소식을 널리 전파하면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닫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